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하나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국가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떤 의무를 져야 될까 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고 또 악한 자에게는 진노하게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사회는 로마 정부와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것이었죠. 로마 사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일반 유대인들처럼 계속 그냥 로마 정부하고 이렇게 저항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그때 당시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로마 정부를 국가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죠.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과 또 다른 적용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로마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국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만 하여도 네로가 그 광기 어린 정치를 그렇게 막 휘두르면서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바라봐야지 이 말씀을 볼 때 위에 있는 권세를 굉장히 존중하는 메시지인데 로마 정부가 그때까지만 하여도 이렇게까지 그 네로 황제 같은 이런 정말 미치게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인권을 막 짓밟는 그런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네로 황제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이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 2절의 말씀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여기에 나오는 이 권세를 국가적인 위정자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정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특별한 은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 법칙 그리고 그 중에 정부, 국가를 통해서 법을 세우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또 4절에서 7절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국가의 권력 기관과 거기에 있는 위정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과 행정가들 못지않게 국가의 의원들, 공무원들, 위정자들, 경찰들, 사회사업가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그런 관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무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공무원. 국가는 사실은 바른 관점을 가지고 권선징악의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통치를 잘 받는 자들,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사회에 덕을 끼치는 자들을 향해서는 칭찬을 해주어야 하고요. 오히려 사회에 악을 도모하고 이웃의 피해를 입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4절의 말씀에 보면 칼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악을 벌하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부의 권위가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부를 칭찬하시는가, 정부의 권위를 주셨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모습. 바꾸고 말하면 이렇죠. 우리가 믿는 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신자들의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만약 신자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놓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게 행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모습에 떠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그 성도의 모습은 빨리 회개해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칭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국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세워주셨지만 이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국가가 행해 나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또 국가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반대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인권을 탄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 권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할 때, 참 미묘하긴 하지만 그럴 때는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죠.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 경우도 있고 교회가 국가를 통제한 경우도 있고, 국가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가 국가에 적응해서 그 호의에 보답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와 교회가 각각 하나님 주신 책임 잘 인식하고 서로 협력하는 동반관계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신약시대에 보면은 칼리큘라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네로라든지 도미티아누스 같은 사람들과 우리 시대의 히틀러, 스탈린, 후세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지신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권위는 어떤 경우에도 저항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명하신 것을 금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국가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이것을 보고서 시민 불복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정부 하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그런 시민 불복종을 다 같이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반대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부를 비판할 때도 주의해서 비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해서 불복할 때 히틀러 치하에 있었던 신자들은 유대인들과 장사하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국가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신자들은 그런 인종차별 명령에 불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신자들이 국가에 복종해야 할 내부적인 이유는 양심이다. 5절에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복종의 방법의 측면이 나옵니다. 이제 6절과 7절은 뭐냐 하면 복종의 방법으로 하나는 납세이고 하나는 두려움과 존경입니다. 신자들은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대표자들을 존경해야 되는데 신자들은 세금을 납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또 국가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존중하라, 존경의 자세를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나오죠. 우리가 정부에 순종해야 되지만 국가나 국가기관이 하나님 명령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명령을 강요할 때에는 국가를 세우신 최상위의 권위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위 권위인 국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 짧은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국가가 말씀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하게 납세 의무를 또 감당하되 또 국가의 기관을 존중하되 그 국가의 기관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도록 세상을 이끈다면 우리는 그것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 불복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오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국가에 대해 내가 어느 정도로 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위정자들 위해서, 그리고 제가 국가에 대해서 져야 하는 의무들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미국이 완전한 국가는 아니겠지만 미국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또 미국과 또 우리 조국, 우리의 고향 고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자로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서도 올바른 믿음의 관점 가지고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또 성도들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또 국가에 대한 고민들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좀 더 국가가 이렇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국가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로서 기도하고 또 국가가 정상적으로 그런 기능을 잘 발휘할 때 국가에 대해서 져야 하는 우리의 의무를 또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주님, 국가가 최상위의 권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공권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것에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복종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잘못된 국가에게 주님 시민 불복종의 모습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을 하나님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미국이 되게 하시고 국가의 위정자들과 정부와 관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와 이 시민들과 모든 하나님 정책과 정치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국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의 국가 안에서의 국민으로도 주님 본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